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참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웃음소리와 뛰어노는 소리가 참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는 한 10여 명, 그리고 또 선생님들,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여성의 여러분들 합해서 한 30여 명이 교회 안에서 어저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도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또 우리 여성에서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또 바깥에서 비가 살짝 왔지만 애들이 풀장에서 노는데 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또 수익과리도 수박 놓고 하여튼 실컷 두들겨 맞은 수박을 또 쪼개서 같이 먹으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 특징들이 있지요. 아이들은 일단 밝습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감없이 하는 말에 가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이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도 꼭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 생각, 계산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아이들처럼 순전하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7월 달에 들어서서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지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여전히 나인 걸. 그래서 그분과 나, 예수님과 내가 서로 관련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러려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9장에서 10장, 11장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한 의에 이르려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바로 그 핵심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그 방법 속에 두 가지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있고 두 번째는 시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구원의 이야기가 남들의 이야기에서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지식들이 쌓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 또 설교 시간에 듣는 지식,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듣는 교회에 관련된 지식들을 우리가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지식으로만 들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성경은 머리로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녹아있는 우리 인생의 중심,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늘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이 녹아져 있는 그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날도 덥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좀 앉고 싶은데 마땅한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좋은 의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가 눈에 띄니까 참 좋은 의자가 저기 있네. 쿠션도 있네. 야, 저기 앉으면 편하겠다 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저기 앉으면 좀 편안히 쉴 수 있고 샘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자를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요. 오히려 그런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이 하나도 내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다고 하는 것이 더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 의자가 좋은 줄 알면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야, 주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 하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나도 알고 있어, 누가 걸어보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도 들어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데서 멈춘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의자로 표현했으면, 의자라고 한다면 그 의자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앉지 못하면 의자가 아무리 좋으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자에 믿고 앉는 거예요. 저 의자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앉는 거예요. 근데 저 의자에 혹시 딱 앉으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방석 밑에 혹시 앞빈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딱 있어, 아프고 나를 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못 앉아요. 믿음은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소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가 내가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까닥하면 어떡하지? 누가 뭐라 그러는데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깊이 믿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아유 내가 괜히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혹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움직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의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의로워진대요. 믿는 순간 내가 모든 죄악이 다 없어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믿는데 내 죄가 왜 없어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십자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 이야기를 빼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자를 고친 이야기, 누구에게 좋은 얘기를 한 이야기, 그런 것들만 믿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한 의사로만 알고 있고 상담 좋은 인생의 상담조로만 알고 그런 수준에 우리가 충분히 세상 어느 누구도 대처할 수 있는 그 누구로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믿고 아멘하면 의에 이른다. 죄악이 사라졌으니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절대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해서 얻어지는 그 의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죄악이 사해졌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다음에 단계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거죠.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주인이 못 지누시가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 내 인생의 못 지누시가 주님이라는 거.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그런 노래도 있는데 내 인생이 나의 것. 근데 왜 내 인생을 주님 것이라고 한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하면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나요? 그만한 힘이 있나요? 능이 있나요? 아니. 우리는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가벼운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어렵고 얼마나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내 인생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좌절감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 스마트폰을 새로 사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계정을 만들어야지 돼요. 난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게 패스워드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메일이나 무슨 메일이나 만들고 패스워드를 만들려면 패스워드를 쉽게 하면은 그거 안 된다 그래야 돼. 몇 글자 이상, 또 영문도 대문자 소문자 넣어서 또 특수문자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대요. 문제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는 게 문제예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뭘로 만들었지? 한번 로그인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면 로그아웃이 돼서 그걸 다시 로그인 하려면 막 복잡하고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가 안 되니까 젊은 친구들 불러놓고 이것 좀 해줘 왜 안 돼? 라고 하는데 뭐 자기가 만든 로그인을 그 패스워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지 뭐. 처음부터 다시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로그인이 되어지지 않는 스마트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그때서야 이 스마트폰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로그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로그인 되어져 있으면 주님께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기능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은 전철 탈 때 티켓 안 사지요? 종이 안 사지요? 그냥 탁 찍고 나가지요. 계산할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쇼핑을 가든 뭐 하든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안심이야.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즘은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맨날 가슴이 입국 심사할 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요거 하나만 있어도 물어보면 지가 다 대답을 다 해주고 다 알려줘요. 지난번에 그 베트남에 갔을 때도 베트남 말 몰라도 하나도 괜찮더라고요. 이거 제가 번역기 다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다 데려다주고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된지. 그것도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그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잘 로그인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아멘 하고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요, 내가 처음에 초보 운전할 때는 운전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이 몸살이 나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핸들을 왜 이렇게 꽉 붙잡고 운전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운전이 점점 편해지면 손에 핸들을 잡을 때 힘을 집어넣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맡기면 우리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만 맡기지 못하면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온몸이 힘이 들고 한번 운전하고 나면 몸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서 운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로마 황제만이 주님, 주, 로드인데, 근데 황제 말고 다른 이를 주라고 부르면 그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을 말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안에 엄청난 무게가 담겨져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자체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 여러분에게도 입술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위인데 이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식사 기도하는 것,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양식을 먹고 내가 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몇 마디 기도를 하는 것마저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이 증명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방 얘기했던 이 이야기, 식사 기도하는 문제의 이야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서 눈치 보다가 빼먹을 때도 있어요. 은근슬쩍 슬쩍 눈을 감는 것도 아니고 안 감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눈을 한번 이렇게 하고 기도가 끝내는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속상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연륜을 더할수록 그런 속상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내 믿음의 정도가 스스로 이게 가늠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맞나? 그런 의문들이 또 그 다음 질문으로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감정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아니었다가 됐다 아니었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이들이 예쁠 때도 미울 때도 내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엔 미운 4살 했는데 요즘은 미운 몇 살입니까? 미운 몇 살, 미운 3살. 점점 애들이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미운 3살, 어떨 땐 미운 2살 막 이렇게까지 아마 내려갈지도 몰라요. 손자들 어때요? 미운 몇 살인 것 같아요? 손자들도요, 손자들도, 손주들도 올 때 반갑지만 갈 때 더 반가운 거예요. 간다 그럴 때. 그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올 때는 너무너무 반갑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간다 그러면 얼른 보내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아무리 이뻐도 좋을 때 싫을 때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자식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쁠 때는 내 자식, 미울 때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우리가 미울 때도, 우리가 좋을 때도, 우리가 속상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멘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하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힘들 때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외로울 때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늘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그랬다고요. 오늘부터 1일 그런다. 그때부터 날짜를 세가기 시작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오늘부터 나하고는 1일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의로움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였고 또 얻은 구원의 모습인 것을 우리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